특별히 여러분이 뭔가 어렵거나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평상시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냐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거꾸로 굉장히 기쁠 때가 있잖아요. 좀 막 너무 좋고 막 행복할 때 같고 막 너무 막 말할 수 없이 기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너무 어려울 때. 근데 참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걸 할까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그 오늘도 장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뭐 가나안 족속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땅 마음대로 써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같으면 그냥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 안 그랬어요. 왜 굳이 돈을 주고 샀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왜 그러죠? 뭐 돈이 많으니까 내 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뭘 약속합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지만 객이에요. 객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이 아파트 우리가 사면 이게 내 땅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부족 시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 땅의 소유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약속하셨냐?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땅을 얻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절호의 찬스를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뭐냐? 그래서 뭐냐? 굳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중동에 지금도 뭐 이스라엘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내놓는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샀다 이거예요. 참 무섭죠. 그 정도로 치밀해요. 가장 어려울 때 막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고를 사요. 그렇죠? 간단하게 뭐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는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막 죄야 할 때는 생각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창세기 23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언약 관점에서 못 보면 이게 뭔 얘기야 싶죠. 그리고 뭐 굳이 이 얘기를 막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아브라함이 사례를 매장했다 이러면 될 일을 막 그냥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너무 좋은 찬스가 딱 온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아유 쓰세요 그래갖고 그냥 한쪽 썼다. 그러면 자기 땅이 안 돼요. 그거는 쉽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설교를 그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 들을 때는 그냥 저 솔직히 큰 뭐 감동은 솔직히 그날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됐다거나 감동이 됐다거나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들을 때는. 근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딱 준비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때 들었던 그 수협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아들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뭐 제가 뭐 병원에 붙잡아 막 아버지 울고 있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냉정하게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거는 캠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용어를 뭐 캠프다, 뭐 우리 캠프다, 뭐 인생 캠프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좋은 말이니까 그냥 쓰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전달드린 말씀이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이게 상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깊은 은혜를 받은 것도 그냥 들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적고 뭐 그냥 기도하고 갔어요 집에. 근데 이상하죠. 그 시간이 딱 되는데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전 그게 신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뭐죠? 중요한 순간에는 슬픔에 잡혀버려요. 중요한 순간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잡혀요.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 뭘 생각했다고요? 언약을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함께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내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절대 안 받아요. 그렇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매장지가 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요셉이 죽어가는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자기 장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뭐라 하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실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요셉이 종이를 하든 쌀을 팔든 뭘 하든 늘 뭘 생각했냐? 가나안 땅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뭐 일주일에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아멘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24라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요 간단한 얘기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자세히 듣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답이 뭐냐? 캠프를 준비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제가 뭐인 줄 아세요? 아버님 그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뭘 해야 되겠냐? 물론 이제 장례식장 알아봤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갔냐? 제가 생각해도 저도 웃겨요. 전도협회에 갔어요. 저기 강서 저기 등촌 그 전도협회 갔잖아요. 가서 뭐인 줄 아세요? 전도 자료를요 수십만 원치 샀어요. 눈물 나죠. 엉엉 울면서 갔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하나뿐인 아버지가 곧 천국을 가실 것 같은데 마음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날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치르고 저희 교구 막 권사님들 지사님들 막 오시더라고 도와주신다고.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우리 권사님 제일 이렇게 리더 되는 권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전도 자료를 이걸 다 드렸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권사님 장례 캠프입니다. 오는 모든 분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미 빛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도 틀리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신자는 다른 겁니다. 교회 예배식으로 하는 게 다른 겁니까? 아니요. 모든 게 달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감히 아들이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장례 집례 많이 하러 갔거든요.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진짜 감사하고 물론 제가 다 못 가봤지만 제가 그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장례식이 뭐였냐?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저는 감사하게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정말 감사하게 뭐냐? 감히 하나님이 장례 캠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많은 불신자가 복음의 빛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신기해요. 지금도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생각나지 않았던 분명히 저도 울고불고 하고 맞죠. 어떡하지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막 정신없이 장례식을 했겠죠. 전도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그렇죠. 모든 성공 실패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순간에 뭐예요? 다른 걸 붙잡다. 그렇죠.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맞죠? 막상 막 어려울 때는 다른 걸 해버려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죠. 그 말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요셉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잘 알잖아요. 요셉도요. 사실은요. 처음에 꿈꾸고 막 그럴 때만 해도 막 쉽게 막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받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그렇죠. 이 은혜 속에 계속 있기 시작한 요셉이 심지어 어느 정도냐? 왕이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요셉은 그 전에 안 그랬어요. 항상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요셉은 주어가 내가였어요. 이럴 때는 어땠어요? 형들에게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불신자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마어마한 빛이 전달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하려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가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만약 그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뭐 합니까? 똑같은데. 그렇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교회 가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리가 되지 말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녀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24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제자는 뭐냐? 24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자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첫 번째 모델을 했냐? 다른 거예요 벌써.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뭡니까? 이제 3페이지에 보면 2강입니다. 24입니다. 단순히 뭐 학생만이 아니죠. 학업,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24입니다. 그렇죠? 한 메시지를 보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뭐죠? 24가 나타나기 시작이 됩니다. 왜? 밖에 세상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가면 학업의 300%가 완성된다. 그렇죠? 세계를 정복하는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렇죠? 왜? 그게 제자다. 300%가 뭐냐? 그렇죠? 300%가 뭐냐? 그렇죠? 기준이 뭐냐? 그렇죠?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전문성이 100%인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뭐라 하시냐?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전문성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울이 전도했던 현장을 보면 이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걸 놓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그렇죠? 이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온다. 그랬죠?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지금 임마누엘 일상교회 할 게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교회를 놓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냐? 그렇죠? 현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미래를 놓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냐? 그걸 보고 이제 좀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이게 300% 전문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놓고요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단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쉽게 계속 편집을 하는 거죠. 전 나름대로. 300% 사실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되게 막연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러거든요. 메시지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단어나 언약을 놓고 계속 이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다. 그렇죠. 쉽게 하면 어디서 했냐 여러분 아무 배경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냐, 갈릴리 사람들아 일부러 얘기를 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했어요. 훌륭하고 막 뛰어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맛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탁, 교회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뭔가 능력을 받고 와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정말 중요한 시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제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리더들에서 뭘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 24로 들어가라. 그렇죠? 왜 기도 24가 필요하니까? 기도 24가 안 되는 만큼 내 걸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필요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뭐냐, 결국 불신자를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나쁜 감정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직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뭐 우리 사역자는 마찬가지죠. 막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시험 들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다 안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사실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저한테 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의 삶을 주장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목사인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진짜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무엇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가? 그렇죠?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왜? 다 변합니다. 저 어느 날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번한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다 일하는데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니까 또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렇죠? 또 뭐 전화를 받았는데 좋은 얘기야. 또 행복해. 뭘 하다 했는데 뭐 또 뭐 이런. 사실은 뭐 우리는요 계속 변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뭐냐 그러더라.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 게 기도다. 저 지금도 그 말이야. 그래. 기도라는 건 뭐냐? 변하지 않는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죠?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 정말 내가 이게 소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당연해질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제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기도를 합시다 말시다 뭐 나와라 안 나와라 이거는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냐?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말고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뭐랍니까? 다른 거 그것이 너희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 망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냐? 그렇죠? 이제 맞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쉽게 하면 뭐죠? 세팅이 딱 제대로 되면 뭐죠? 이제 맞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아지면 이렇게 올바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이제 2, 3, 7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 3, 7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죠? 5천 종족이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 TCK, CCK, NCK.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하나로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제일 감사 힘드는 말이 뭐냐? 기도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저는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얘기 들었지만 뭐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요, 물론 없진 않았지만 뭐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강하게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감사하게 모자란 저에게 뭐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도가 뭔지가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 하나로 다 찾아낼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성취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완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기도 하나로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이 뭐냐, 24를 정말 하려면 그렇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를 뭐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어려운 게 뭐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냐, 이게 업앤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편안히 누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제 깊은 겁니다. 깊은 기도. 그러면 렘넌트에게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 요셉은 이미 왕 앞에 설 때 이게 완성돼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왜 어렵냐? 이게 안 되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힘들고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죠. 또 여러분이 이게 돼 있으면 서로 안 힘들 텐데 맞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학업입니다. 그렇죠? 내 업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이 부분이 축복이 된다면 뭐죠?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뭐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현장을 살릴 수 없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24라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말이 되게 와닿기죠.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게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업의 24라는 축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요? 묵상 운동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다. 그럼 묵상 운동이란 뭡니까? 묵상 운동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말씀이 읽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묵상 운동이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읽어보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묵상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알게 모르게 훈련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요 조그만 성경 본문이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묵상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이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질병 치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질병 시대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치유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을 보니까 바울 전도팀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일입니다. 흑암에 빠진 동네를 살려버렸다. 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이렇게 대만을 가봤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이제 청소년 신앙 강의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을 갔더니 대만 처음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벌써 한 20년 됐죠. 대만을 처음 딱 갔는데 이제 공항에 왔더니 이제 선교사님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시간이 한 두세 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이제 쉬고 싶으면 쉬고 배고프면 뭐 먹든가 아니면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제가 뭘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타이베이에서 제일 큰 우상 앞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물론 막 밥도 먹고 그러지만 뭐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막 졸린 것도 아니고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타이베이의 아주 큰 절에 아주 큰 절은 아니고 용산사라는 절을 딱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참 그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절 옆에 딱 대주고 한번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성의사님 좀 뒤에 오시고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딱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저한테 딱 와닿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큰 풍선이 있더라고 하늘에. 그래갖고 절 입구에서요 사람들이 큰 풍선 대고 막 비는 거예요. 막 비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잘은 몰라도 알잖아. 이렇게 중국말로만 이렇게 딱 보니까 뭐냐 평안 써 있더라고. 평안. 그러니까 거기다 막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전 놀랐어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그 향불이요, 향 연기가 그 절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와, 그리고 막 여러분들 향 냄새 힘들잖아요. 근데 막 얼마나 근데 근데 웃기더라고 보니까 막 이렇게 그 향이 냄새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향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이게 자기 복 받는 거래요. 자기 몸에다 막 그래고 별리 하나 사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본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원정 왔더라고. 그래고 제가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뒤에 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을 많이 봤어요. 막 중얼전에 뭘 던지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 전사님 저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탁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나무판이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갖고 앞에 두 개 딱 떨어지면 이제 신이 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참 보면서 또 이렇게 끝날 때쯤 되니까 뭐 돈을 주고 뭘 뽑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게 오늘의 뭐 운세 같은 거 있잖아요. 뭐는 뭐하고 뭐 제 거 날짜 받아서 확인했는데 한문이 너무 많아갖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기념을 한번 뽑아봤는데 지역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랐냐? 절 주변에 행렬병자가 쫙 깔려 있더라고. 그 노숙인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홈리스들이 쫙 깔려. 그래서 약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가봤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뭐죠? 그 사스인가 뭔가 하여튼 되게 유행했을 때였어요. 그때 어쨌든 뭐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번 가서 거기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와, 전사님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거기가 심각하대요, 사스가. 아예 못 가도록 해놨더라고요. 제가 저 지역을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봤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뭡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압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1절에 보니까 뭐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현장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있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거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 이것도 되지만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과 이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는 곳마다 뭐죠? 성령의 역사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전환점이. 그렇죠?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 그렇죠? 세 번째 미래치유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살리는 거죠. 뭡니까? 바울은 이 미래를 놓고 집중했던 게 여러분도 아시면 뭐죠? 회당과 서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회당과 서원. 그렇죠? 나는 기도 24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그렇죠? 방법은 뭐냐? 24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7 망대가 언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7 여정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7 이정표는 무엇 때문에 역사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대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평생을 고생하게 돼 있다. 리더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복음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좀 결론이죠, 이제. 나의 가장 문제가 뭐겠냐? 그렇죠? 그렇죠? 나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누리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누리는 시스템이 내게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망대라는 건 뭐냐? 저도 조금 이 내용은 쉽지 않더라고 아직은. 망대란 건 뭐냐?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미션. 그렇죠? 한번 단어를 마음에 두고 담고 있으면 하나님 또 마음의 문을 열겠죠. 7 여정은 뭐냐? 그렇죠?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7 여정. 뭘 얘기하죠? 절대 여정을 갈 때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7 이정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절대적인 목표를 딱 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시 표현하세요. 복음 딱 깨닫는 순간에 세계를 찾아냈다. 이거죠.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세 가지를 찾아냈다. 첫 번째가 뭐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절대 미션이죠 이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보좌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나도 모르게 777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되겠다. 뭐죠?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절대적인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붙잡아지기 시작하면 777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5페이지 중간에 뒤쪽에 보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두 생명 기도 있다. 생명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죠? 기도다. 그리고 뭐죠? 우리 육신은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 기도가 돼줄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뭐 다 틀리겠지만 저는 예를 들자면 해보니까 한 3, 40분 이상 하기는 좀 아직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해보니까. 근데 목사님 한 서너 시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꼭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아침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호흡하면서 오늘 일어날 것을 기도 속으로 넣어라 그랬어요.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예, 말씀 성취와 정리하는. 그렇죠. 답을 얻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단계, 전도자의 단계, 세계화의 단계, 미래화의 단계. 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이번 또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